네,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강의 제29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르비딤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도 이 르비딤, 여호와 니시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이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평화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화에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대화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는요, 평화가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평화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과 동등한 두 사람이 이 나라와 다른 나라와 동등한 국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 인간들이 악하고 죄가 많고 탐욕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싸워봤자 아무런 소득을 얻을 게 없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특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의 깃발 또한 여호와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니시와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가보면, 자, 17장 14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그냥 아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예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모르고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이 대언자인 모세를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일벌백계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그들의 이름조차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며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 주의 깃발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하면 어느 나라든지 고지를 점령해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능선을 공격해서 그곳을 점령하면 거기다 뭘 꽂아요? 태극기를 꼽잖아요. 그럼 태극기를 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만드시고, 이 제단이라는 게 여러분 꼭 제사를 지내는 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곳에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돌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그런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봤을 때 의심의 땅을 하나님이 이 안식과 사랑의 땅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의심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에 보시면, 지난 시간 요약 3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요, 이 3번이나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크게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해요.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들을 따르면, 내 명령들에 귀 기울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이에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3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과 동일하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러한 도마조차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잖아요. 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못자국 난 이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던 우리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광야에서 빵과 고기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들이 배고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마른데요, 이들이 이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들이 시험을 합니다. 자, 그거가 동일하게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완전히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에게 돌을 뭘로 만들라고 시험을 해요? 빵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걸 참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해 주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치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하려는 이러한 마음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에게 나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저희 앞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강해의 주제는 이 르비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땅이 바로 승리의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생명의 물을 주심과 동시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막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아무런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이 지금 막 구원의 어떤 생명수를 얻고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믿는 거로 뭘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핍박과 고난은 왜 올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의 지도 위에다가, 지금 현재의 지도는요, 지금 이집트 땅이 거기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오른쪽 맨 위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의 지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구약 시대에 이 당시에 살던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 동편, 거기가 이제 에돔 땅이에요. 에돔과 모압의 땅들인데, 죄송합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형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가 낳은 자녀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제가 좀 잠깐 말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샜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람의 손자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먼 친척인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면서 혼혈 민족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에돔 족속 중에 아말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말렉 자손들이 지금 이 르비딤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사실은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 땅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있고, 어쨌든 르비딤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에 건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막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물을 찾아서 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그들의 이름이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지금 이 아말렉이 저지른 죄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곳을 공격한 것만으로도,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아말렉이 이곳을 공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 시내산이 지금의 이집트 땅에 있는 지금의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집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 그래서 이 B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와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여호와 니시.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훌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예수님 당시를 표현한 이런 영화 보면 벤허라는 거 아시죠?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벤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허라는 게 바로 이 훌입니다. 그래서 훌의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허가 사실은 그런 뜻인데 이 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아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고 그다음에 팔이 아파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팔을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다음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무기를 뭘 쓰고 있었을까요? 뭘 가지고 이들이 싸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모세가 뭘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들고 갔죠? 이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건 막대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기껏해야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뭐 쟁기나 이런 걸 갖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막대기나 몽둥이 뭐 이렇게 누군가 때려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런 그냥 그런 둔기라고 하죠.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칼을 잘 쓰는 민족들이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아말렉 땅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막대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모세가 들고 다니던 이 막대기가 원래 뭐 하던 막대기였습니까, 여러분? 원래 뭐 하던 막대기였을까요? 양치던 막대기예요. 이게 원래 양치고 하던 그냥 목자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가 대언자의 부음을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단지 그냥 양치기의 막대기였던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이 파라오 앞에 가서 어때요? 파라오 앞에서 이 막대기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이 막대기를 앞으로 내미는 것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양치기의 목자의 막대기였던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뭐 하던 거였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찬양하잖아요. 험한 십자가. 왜 험한 십자가예요? 원래 사형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히기 이전에는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사형과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가 무엇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까?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또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많은 이 구약의 이미지,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름 부어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냥 평범한 것들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든 자들에 대해서 항상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의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세 이후부터요. 그래서 이
왕들도 반드시 뭘 들고 있어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도 반드시 제사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대언자들도 반드시 대언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심판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가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은 겁니다. 그전에는 양치기의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보니까 이 야곱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의 아들 유다를 다음과 같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 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왕의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왕의 막대기를 받은, 지금 유다는요, 사실 이때까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의 입술을 벌리셔서 바로 이 유다를 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홀이, 왕의 막대기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없잖아요. 왕조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그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왕의 지팡이,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막대기 혹은 주의 막대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권능,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제가 뭐라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권능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심판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과 제사장의 몫이죠. 자, 시편 23장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자이신 바로 이 주님,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도 지금 그것을 보고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찬양을 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뭘 뜻하냐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이 지팡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권능, 구원의 권능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막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그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고난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반기를 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 다니고. 근데 참 이 사람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못 죽이게끔 도망 다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우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다윗의 인생은요, 이렇게 참 계속 고난의 연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자, 이 상을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상을 차린다. 네. 상을 준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먹을 수 있게 밥 차려준다는 뜻이에요. 네,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를 지금 그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그가 믿고 감사를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영원히 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 영원히 거해서 내가 지금 성전이 됐잖아요. 바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바로 내가 주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집이니까 죄를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선한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로 내 몸을,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거룩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이 다윗이 말하는 겁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리 라고 말씀을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결국 이 다윗의 고백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이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계속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가보니까 11장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분. 그런데 이 이새가 누구냐면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유다에게 이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왕의 계보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 안에 유다의 자손 중에 2세 그리고 그 2세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지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2절 13절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릴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약 5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막대기요, 주의 막대기요, 주의 지팡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조금씩 계속 실체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이 대적들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내가 철저히 없앨 건데 그것을 기록으로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가 되풀이해서 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게 적혀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요 언제나 왜곡될 수 있고 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 내가 영원토록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앨 것이다 하는 그 약속 그거를 책에 기록해서 계속 이 여호수아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바로 다윗처럼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말렉과 싸우려 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없앨 것이다.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기고 나니까 모세가 15절에서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곳에 이름을 짓게 되고 또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셨다라고 그곳에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한 번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고 배울 수 있게 아예 머리에 그게 심겨지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걸 계속 읽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새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함을 통해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새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주의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도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다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내 안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심판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툭 누군가가 던지기만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가보면 4장과 12절 13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요,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말을 하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계속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구원과 심판의 권능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겁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부활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곳에 부활한 몸으로 갈 때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구원의 권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15장 23절과 26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아프고 썩어지는 육신이지만 썩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 사망, 원수된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한 겁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지금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막대기,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구나. 우리가 여러분 급할 때는 어때요? 항상 죽을 것 같잖아요, 막. 네? 그런 것들이 왜 옵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도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공공해지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니시. 바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심판과 구원의 권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합당하지 않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에 가니까 3장 20절과 21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아까 여러분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상을.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는데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뭘 나누신다고요? 만찬을 먹고 상을 펴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휴거돼서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만찬을 벌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 아까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죽음, 원수인 사망을 이긴 부활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말씀해요.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왕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소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부터 지금 이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할 것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적인 걸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 이 르비딤에서의 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승리의 표적인데 바로 마귀의 일들, 사망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사망을 이기는 자로서 바로 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여호와 니시의 표적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표적이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결코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하는 자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권능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여호와 니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망과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여호와 니시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켜 버리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